계속해서 교회의 역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편지에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 중에 가족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지요.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까?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지체의 성장을 통해서 몸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 생각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여야 될 것도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 그것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찬양으로서의 예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 생각했고요. 또 나눔으로서의 예배도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입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만한 그런 분위기에,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의 뜻에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동물농장인가요? 거기를 보다가 그 뭡니까 동물 보호단체 그리고 수의사 이런 분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또 그 경찰들을 대동해서 어떤 곳을 이렇게 갔는데 땅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이제 그 땅이 도시계획에 포함된 땅이랍니다. 근데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딱 쳐놓고 여러 개 쳐놓고 그 안에서 개들을 키우는데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 개가 죽으면 그냥 어디 저쪽에다 갖다 이렇게 던져놓고 그 죽은 사체가 백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도 그냥 저쪽에서 뒹굴고 그리고 뭐 피부병 하며 막 그 병에 걸린 개들이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철장 같은 저기에 있는데 발이 빠져요. 그 아래로 촘촘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철사 같은 그것에 겨우 발을 이렇게 딛고 서 있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 목욕은 뭐 전혀 시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곳에 그 개들을 이제 그 경찰하고 같이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농장 주인이 포기한다. 이 동물들을 포기한다.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90 몇 마리나 되는 동물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참 뭐랄까요, 잔인하다고 그럴까요?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만은 그 동물을 구조하는 그분들 보니까 막 그냥 털이 다 빠졌어요. 어떤 것들은 어떤 개들은 털이 다 뭐 피부병 때문에 그런데 그냥 불쌍해 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 것 같은 그 개들이 꼬리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털이 다 빠져버린 그런 강아지를 끌어안는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을 때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신념, 새로운 책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주장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마치 외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그냥 지나칠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그만두고 풀타임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정치의 최전선에 서서 우리의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 경건한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분리주의와 세속주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분리주의에 빠지거나 세속주의에 빠지면 위험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매년 선거철마다 그런 이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납니다. 교회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가 가한가, 그래도 되는가, 그러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이지 세속적인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와 좀 교육 체계가 다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보내느냐 크리스찬들 가운데 공립학교를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공립학교를 보내서 세속에 물들게 하는 대신 차라리 홈스쿨링을 한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부 쪽에, 미국 동부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어떤 학부모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립학교,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공립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성경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동시에 경건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멸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역사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이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흠없는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 그거 합당치 않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밝은 곳에서 등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는 곳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위한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혼돈을 묘사하면서 온 세상에 어두움이 덮여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오늘날의 어두움과는 다른 그런 어두움입니다만은 아무튼 빛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종종 우리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정치 참여해야 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위시해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였음을 봅니다. 마치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을 비추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분리와 타협 사이에서, 분리와 함께하는 것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교회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주장에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극단으로 치우친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그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2년 동안은 보통 교회 밖의 친구들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2년이 지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활발해지는 반면 교회 밖에서의 교제는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바른 모습인가? 우리끼리 교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그것 좋은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980년 7월호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구시대의 종교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거기에는 시카고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틴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복음주의의 문화에 속해 있다면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가고 종교 서적을 사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나 당신이 교회 문화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글의 결론 부분에 보면 복음주의의 부흥이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1980년대에 소위 미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아주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는 별 영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던 조나단 카우프만은 이 복음주의의 운동은 1700년대 중반에 대각성 운동보다 훨씬 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복음주의자들이 세속적이고 죄 많은 세상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경향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1700년대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이 198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그 복음주의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그리고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왜?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회에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라질 선교사님의 글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스발도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오스발도라고 하는 청년을, 대학생인데 그 청년을 자기 집에서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마 가난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스발도와 그 선교사님 사이에는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됐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청년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랑 함께 교회 가자 해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에 이 청년이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이제 매번
선교사님이 교회 갈 때마다 이 청년을 데리고 갔고 교회 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느끼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가만 보니까 이 오스왈도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 가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니? 교회 가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가면 성도들이 자기를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합니까? 왜 교회 가면 평소와 다르게 노래합니까? 왜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목소리를 바꿉니까? 그의 질문은 매우 진지했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오스발도는 더 이상 그 선교사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오스발도의 눈으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 교회 밖의 문화와 교회 안의 문화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선교사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교제에 기꺼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자기들의 문화와 익숙해지기까지는 그 교제로 초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미전도 세계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그만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남겨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내 제자들은 그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까요?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고립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